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제 두 번째 시간, 삶의 목적의 변화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4항, 5항을 좀 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4항은 회개 효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항은 구체적으로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에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다. 이제 이 말이죠. 이제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이 죄를, 작은 죄,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 큰 죄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로마 카톨릭을 향한 어떤 논박을 하기 위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만약에 이제 미사를 빠지면 대죄가 되는 거고, 미사를 이제 여행이나 조금 어떤 환경적으로 늦으면 소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깨진 항아리가 금이 가서 물이 쪽 새는 건 소죄고, 구멍이 팍 나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는 대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의 기준이 되게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또 정말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래서 어떤 고해성사가 필요한 이러한 회개의 개념을 로마 카톨릭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외미는 작은 죄, 큰 죄는 하나님께 우리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다 그 죄는 크고, 그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정죄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어떤 회개의 개념을 살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좀 더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정의의 이제 전인적인 게 회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 회개는 이제 지성에만 국한한 것도 마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일어나는 건데, 보통 탕자가 맨 처음에 회개를 시작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게 이렇게 잘못됐다라는 머리에 인식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업 열매를 먹고 부모님을 떠나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머리에 지성적인 인식이 와서 이제 그게 감동과 삶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치볼트 하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조명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영적 지각을, 그러니까 머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돌이키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바른 지적인 동의가 회개의 감정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는데 감정만 이렇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로도 내가 부모님 또 속을 썩였구나,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동으로 나오고, 또 부모님을 힘들지 않게 하도록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 지적인 이 변화가 우리에게 회개가 있다면, 회개는 감정의 변화를 꼭 갖고 옵니다. 이 감정의 변화는 뭐냐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달콤한 겁니다. 달콤하고 기쁨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을 내 감정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가 나오는 회개는 그 사랑의 파편 때문에 함몰돼서 내 안에 너무 죄송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사랑의 근거에서 선하신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진짜 감정의 회개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향해 오래 참아줬구나. 이거를 머리와 동시에, 이건 시간적인 순서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때 회개가 달콤하죠. 막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게 나오는 회개가 진짜 참된 회개죠. 그러면 이 회개가 감정을 넘어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좋아했던 죄를 되게 가증스럽게 해요. 여러분 봐봐요. 자, 시온이 가온이 잘 봐봐. 우리 가희 가온 은율이도 너희들이 막 싸워. 누구 이르고 막 했다가 쳐봐. 그러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아파 안 아파? 봐봐, 아파 안 아파? 목사님도 아프지. 다 똑같아 여기. 그러면 이게 진짜 머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엄마를 아빠를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고 내 마음에 딱 진짜 깨달아지게 될 때 행동이 어떻게 될까? 서로 잃을까 잃지 않을까? 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우리 가온이 가위도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제일 마음 아픈 거. 누구 편을 들어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행동이 바뀌어. 고자질하는 행동, 제가 그랬어야 하는 행동을 안 하게 돼. 내가 그거 하면은 내 엄마 아빠가 우리 가족이 지옥이 되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이렇게 정말 죄가 너무나도 더럽다는 걸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과 동시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정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했으면 죄를 미워하게 되기 전에 결코 천국을 사모할 수 없다. 여러분이 죄를 슬퍼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할 수 없듯이 죄를 슬퍼하지 않고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제라드 워세라는 사람은 회개는 달콤한 것이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슬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부모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 슬픔이죠. 그러면 회개가 머리의 인식과 이 죄에 대한 자각, 혐오,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냐. 내 삶이 잘 봐봐. 너희들 맨날 싸우는 애들 잘 보라고 회개하라. 예배 시작부터 막 계속 싸운다며.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싸우고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계속 싸운다면 우리들이 계속 이렇게 만약에 싸워간다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부모를 계속 찌르는 거야. 부모 마음 아파라. 그게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 그렇듯이 여러분이 진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아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내 개인으로부터, 또 가정 안에서부터, 가정 안에서는 어때요? 서로 그 아픔을,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그 행동들을 멈추려고 노력하겠죠. 교회와 지체에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봐봐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의지의 회개가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이익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너무 받은 사랑이 커서. 내가 받은 물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선행, 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된 회개가 보여주는 좀 더 본질적인 모습이 뭘까? 이게 지정이라면
본질적인 모습이 더 리얼한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참된 회개는 첫 번째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나의 절망을 나의 우울함을 녹여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죠? 둘이 싸워도 엄마 아빠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늘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회개의 본질적인 두 번째는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어떤 죄를 지은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 했냐면 토마스 왓슨이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슬픔 없이 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자가 산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아이를 낳을 때 막 죽음을 걸고 아이를 낳잖아요. 이렇듯이 회개는 그렇게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반역했다는 사실. 근데 이 회개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또 한 가지 문을 여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죄를 슬퍼하는 거죠. 산통을 겪는 것처럼. 세 번째는 그 회개는 우리에게 기도의 세계를 열어버립니다. 기도하게 돼요. 기도. 정말 달콤했던 잃어버렸던 기도를 열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희 집사님 평생 근래 기도를 평생 했던 것만큼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 기도로 대화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가신 거야. 그게 뭐라고? 토요일도 직장 가서 기도한대잖아요. 여러분 누구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회개는 기도의 세계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대화에. 한 번도 숨통 튀며 하나님과 대화했던. 또 회개는 참된 회개의 본질은 또 어떤 문을 여냐? 그것은 예배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하죠? 왜 예배해요? 네 번째 예배의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문을 열어요. 근데 다섯 번째 또 한 가지 회개가 우리에게 문을 여는 건 뭐죠? 내가 회개를 해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예배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예배하는 거 너무 행복한. 그럼 어떻게 되죠? 수가상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물동이 내려두고 전도하러 갔잖아요. 한 영혼을 주의 전으로 같이 이 아름다운 기도와 하나님의 국률을 붙들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세계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가자. 여러분 어떤가요? 참된 회개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 영적 근심이라는 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거든. 내면 마음인데 이 회개가 어떻게 이 영적 근심이 우리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회개로 나아가게 했는지를 한 6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어떻게 했냐면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근심을 막 하는 거예요. 영적 근심을 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1절 읽었잖아요. 아주 간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전엔 죄를 지으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간절해져요. 죄와 싸우려고. 엄마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려고 너무 간절해져요. 공부 왜 열심히 해, 시원이? 100점 맞아갖고 엄마한테 딱 보여주면 엄마가 기뻐, 안 기뻐해? 안 기뻐해? 딱 빼서 빵점 맞은 거 아니지? 엄마 내가 100점 맞았다고 여기 봐봐. 엄마가 맨날 소리치고 했던 거 내가 혼자 해낼 수 있다, 이제. 응? 나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엄마 때문이다. 그럼 엄마가 눈물 흘릴까, 안 흘릴까? 흘리지.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두 번째, 변증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변증한다는 자신의 회개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삶을 하나님께 변증하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과 싸우는 영적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어때요 여러분? 정말 오늘 왜 말씀을 멀리했을까? 아이에게 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가?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막 화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죠. 누굴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그 삶이 내게 올까봐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계속 더 영적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나아가죠. 사모함과 열심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때 어떻게 되죠? 공부 안 하면 다 잃어버려. 제가 태권도 한 10년 했거든요. 3단인데 지금 태극 1장도 기억이 안 나요. 다 빠져버렸어요.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운동을 한 만큼 운동을 안 하잖아요.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빠져나가 버려요. 지금 이제 축구만 생각나. 축구 쇼츠 보고 이렇게 패스하고 축구 목사님들하고 하니까. 근데 그 옛날 했던 태극 1장은 진짜 10년간 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릴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도는지를 모르겠어. 다리도 안 올라가고.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해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모함과 열심으로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죠. 내가 남들보다 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더디지만 그걸 따라잡으려면 더욱 사모함과 열심으로 달려야 돼요. 똑같이. 그리고 여섯째는 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생자는 건드리지 않지만 자녀는 징계를 하잖아요. 매대잖아요. 우리도 자녀에게 매를 대죠. 화를 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찰스 스펄전은 16살 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이란 엄청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가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1849년 12월 어느 주일날 눈이 많이 오던 주일 아침에 아주 작은 감리교회 예배당에 갔어요. 한 10명, 16명도 앉아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가 없어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45장에 땅 끝에 모든 백성 다 나를 앙망하면 구원을 얻을 거다. 스펄전은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영원한 사망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그런 고뇌를 막 하고 있을 때 전기를 제가 읽었을 때 그 목사님이 또 내려와서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야. 젊은이,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 제가 스펄전 아니지만 이제 흉내내는 막 땅 끝에 막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누구 집사님, 자매님,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한 소망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죄를 깨끗게 할 가능성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악마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스펄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건너갔다 그래요, 자기가. 10시 30분에 들어가서 12시 30분에 그가 나올 때 엄청난 내면의 큰 각성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개와 이 구원이 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는지 한번 묻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비참한 존재고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진노와 저주가 누구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거예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사람들 것이라고요. 죄송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를 헌물과 죄를 주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고 감사하지도 않고 썩어질 것과 썩지 않는 게 뭐야? 하나님이고 말씀이죠. 그 썩어질 것과 썩지 않는 걸 막 바꿔. 교회에 오늘 빠지고 세상으로 가.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 부패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비참하는.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묵은 내면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농부가 기경하는 것처럼 너의 딱딱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너의 완고하고 너의 구두 그 네 가지 밭이 있는데 뭐 가시밭 뭐 돌밭 많잖아요. 그 다 똑같은 밭이에요. 구원 얻지 못하는 밭입니다. 좋은 밭 외에는. 그래서 좋은 밭에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좋은 밭이 뭐예요? 봐봐. 눈 떠봐. 김가원 눈 떠봐. 좋은 밭이 뭐 부모가 말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 마라. 봐봐. 근데 부모의 얼굴에서 화를 만들어내. 그건 다 좋은 행동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면 너의 굳은 마음이 뭐예요? 부모를 화나게 하는 마음이에요. 좋은 밭은 뭐예요? 부모가 말하면 흡수해버려. 하지 말아야겠다. 부모가 마음 아파하는구나. 멈추는 거야. 안 멈추고 계속 괴롭혀. 서로를 우리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음이 경작된다는 거 하잖아요. 경작하는 거. 컬티베이트하는 거. 경작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부수고 돌들을 깨내고 경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거기에 반응하고 글쓰라는 거 아니에요. 꼭 읽어야 돼요. 그것만 해도 돼요. 하트 안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꼭 읽으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데 나중에 기경하라고 말해요? 지금 기경하라고 말합니까? 지금 기경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한마디 할 때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을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나의 사랑을 교제하고 지금 너의 굳은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면이 바뀌어서 부모가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온아 표정도 똑바로 해 이렇게 막 소리치지 않고 제가 우리 아이들 할 때 야 가온아 표정 좀 밝게 해주면 좋겠고 밝게 하죠. 정말 고맙게. 표정이 어두우면 저도 힘드니까. 응? 너무 밝아. 빛이 임했어. 우리 근데 굳어 있어 막. 그러면 저도 힘들죠. 우리 아이들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은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요. 지금은 참된 기쁨의 아버지가 탕자의 아버지가 팔을 벌려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을 때 인생의 쓴맛을 다 겪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이 통로를 내가 뚫고 간 게 네 마음을 부수려는 거야. 지금 돌이켜. 지금 나와. 지금 나의 사랑으로 들어와. 네 마음이 내가 도와줄게. 말씀으로 부숴줄게. 그러면 그에게 생명의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가 구원에 가깝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의 회심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게요. 거기에 여러분이 유아 세례 때도 똑같이 당사자 부모와 우리 청중에게도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이 질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번 이 회심에 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여러분 개인이 들으시면 돼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긍휼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소망이 없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여기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하십니까? 셈이 좀 작다. 크게 해라. 자,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도 주일학 친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라고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에 제시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합니까? 아멘.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품으로 아멘 하지 말고 잘 집중해. 가온이 이해했어? 이것도 물어볼 거야 이거. 세 번째 5가지 빠져나가면 안 돼. 당신은 이제 겸손히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살기로 노력할 것을 결심하며 약속합니까? 아멘. 아멘 했어. 하나님 다 보셨다 이제. 응? 자, 4번째. 당신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교회의 예배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과 이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아멘. 5번째. 당신은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를 약속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아가 아멘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밀분히 바라보다가 이 회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한참 울고 나서 왜 울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질문들 하나하나가 믿어진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이 가까운 겁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것들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모든 질문이 믿어진다고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물론 저는 이것이 회심이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분의 그 죽음과 그 사랑을 부활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고 그 죄를 공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진노를 부으신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국률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고 이 5개 질문을 좀 요약한 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노여움밖에 없구나 나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들의 구주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커지도록 여러분이 계속 은혜의 방편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런 지체들과 대화하시고 아내와 남편이 그런 대화를 하시고 아이들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서로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돌아봐주는 정말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